오늘 이 저녁에는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짜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밑층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니까 배 밑층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숨어서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의 추궁으로 더 이상 이제 변명치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때문에 이 풍랑을 맞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실토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너무나 흉흉해지니까 선원들은 이 제비 뽑힌 요나만이 이제 해결 책임을 인식하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고. 그래서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 하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결국 이 사람들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 1장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들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소리는 바다가 폭풍 가운데 뛰노는 소리입니다. 폭풍과 거센 파도가 합쳐져서 모든 사람을 공포로 휩싸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우리에게 지금 들리진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정황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배가 출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잔잔해질 때까지 이 폭풍이 계속하여 지배하는 이 폭풍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배를 타고 그 배가 물렁거리고 뒤집어질 것 같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흉하게 뛰놀고 이 와중에 정신이 없는 소리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바다가 흉흉하였는지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또 12절 중간에도 요나가 표현하는데 이 큰 폭풍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폭풍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폭풍입니다. 힘써서 이 사람들이 배를 저어서 육지에 대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흉흉하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큰 거대한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막 출렁출렁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덮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일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광풍, 그로 인해서 이 바다의 폭풍 소리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모두 다 침몰될 위기, 큰 위기,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큰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이렇게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이 죄로 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임하는 재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다에 일어난 폭풍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위태로운 이 많은 상황들이 지금 불순종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신명기 28장 20절에는 축복이 나오기 전에 저주가 훨씬 더 2배 이상 많게 나옵니다. 무엇을 하면? 악을 행하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악한 것, 불순종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혹시 나를 둘러싼 생활에 어떤 폭풍의 소리가 있습니까? 사업에 폭풍의 소리가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위기를 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거기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상태에 지금 있게 됩니까? 요나와 같이 혹시 잠들어 있던 나는 아닌가? 요나는 이 재앙이 딱 덮치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제비를 뽑으니까 딱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이 사람들이 충고할 때에 자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까 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때문이라고 자기가 실토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실토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5절에 가보면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럽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폭풍의 소리가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이러한 소리들이 들릴 때 그것을 무슨 소리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순종한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불순종을 던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지 않았을 때, 불순종을 던지지 않으면 자기 몸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폭풍 소리는, 그 소리는 거센 물결로 우리의 삶에 폭풍같이 덤벼드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바다의 폭풍우 소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돌이키라는 말씀이고, 이 파도, 폭풍우, 이것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점점 흉흉해진다고 3번,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의 폭풍 앞에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폭풍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소리 중에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엄청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5절에 보면 사공들이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들이 막 지르는 거죠. 지금 배가 막 침몰되게 생겼으니까 자기 신에게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구하는 아우성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배 밑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구해라 빨리. 너 기도해라.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소리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자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것은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러고서 선장이 지금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잠을 깨라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잠을 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사회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지금 깨어서 구하라 라고 지금 부르짖는 소리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이 아우성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재앙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행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는 항상 죄인을 만들고 자기의 잘못을, 재앙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회에는 팽배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멀리 볼 것도 없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당한
이 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칩니까?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제도나 안전장치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성 치는 소리의 기본적인 근저에는 뭐가 있냐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을 정지하기 바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죄의 화살을 쏟기가 바쁜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이제 제비 뽑아서 뽑았으니까 네가 원인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언가 조치를 추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요나에게 추궁을 하고요. 이것이 사회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습니까? 정의가 없어 살지 못하겠다고, 국가도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3포 시대라 그럽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게 뭡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4포 시대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난리 소리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위로가 있냐고,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의 아우성 소리를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빛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대해야 될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지금 들리고 있지만 이 소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좀 빛을 좀 드러내라. 이게 아우성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배가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에,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고비가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 배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아주 보여줍니다. 이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을 외칩니다. 뭘 했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 사회를 향한, 죽음에 처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죽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은 14일 동안 그렇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죽을 위기를 처했을 때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축사까지 합니다. 아주 바울이 그 안에서 주도적인 구호 활동을 그 배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역사적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사람이 전부 276명이라고 명확하게 사도행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나와 이웃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희생을 해야 교회와 사회, 국가가 같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초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그리고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듯이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요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지고 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데 그 조금 전까지 풍랑 속에서 아우성 소리를 내면서 정말 남을 정죄하고 방법이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신들에게 매달리고 이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버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 땅의 아우성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빛을 내고 너희들이 희생하여 그 일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는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였던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였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점점 더 흉흉해지고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게 밝혀지고 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그 사람을 던지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이제 일 앞에서 요나를 던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던지게 되니까 그 여호와께 자기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16절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반전과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숨어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에 던져졌는데 지금 생략되어 있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꿀꺽 하는 소리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소리입니다. 꿀꺽 하고 삼켰습니다. 요나의 요나가 지금 가게 된 그곳, 물고기 뱃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암담하고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여기 숨겨진 소리가 꿀꺽 하는 소리가 물고기가 삼켰는데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초입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의 소리. 조금 전에 요나가 던져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핵심이 되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꿀꺽하는 소리와 함께 그 요나는 죽고 이제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져서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그 물고기 뱃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거센 폭풍의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강력한 소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했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에서 그 소리가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여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를 나타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넘어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기도 소리가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